작년 초반에는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책별 강해 설교를 했다면 올해 신년에는 한 12주 정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신앙적인 연륜과 또 배경이 다 달라요. 또 상당교회를 처음 출석했던 그 기간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신앙생활 했던 교단의 어떤 색깔이나 또 예배 분위기나,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또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예배는 이러해야 된다, 그런 다양한 생각과 또 의견들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과연 어떤 곳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는가? 교회를 말하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전체사,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칼레오라는 원래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클레시아.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존재,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죄로부터 불리워진,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불리워진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교회란 어떤 건물, 어떤 조직, 어떤 제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그런 모임,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 자, 몇 주 동안 쭉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교회를 정의할 수 있는,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많은 정의와 또 어떤 목적이 있지만 교회의 가장 핵심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란 예배 공동체다. 그러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예배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와 또 견해들이 있어요.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반응이다. 맞죠? 예배란 교회를 만약에 몸으로 비유한다면 그 몸의 심장이다. 굉장히 좋은 비유고 정의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정의를 하셨나?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읽은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로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예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서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면서 시작했던 왕조예요.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맙니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들과 함께 혼합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명명되는데 강제적으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 또 그쪽에 와서 살다 보니까 언어가
섞이게 되죠. 혈통이 섞이게 되죠. 종교도 완전히 복잡하게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랑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너희들 말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마리아 여인, 수가라는 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 같은 성에서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끼리 사는데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독특한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에요. 결혼 6번이나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능력이 많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란하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던 그런 여인.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군수군 했던 화제의 대상이에요. 이 여인이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한낮 정오는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잘 다니지를 않아요.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기르려고 우물에 왔던 한 여인,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게 바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꼭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나뉘어져 있나? 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가 포로 귀환을 합니다.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두 번째 성전 재건이 이제 두 번째로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좀 도와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끼리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안물이 뭔지 아세요? 안 물어봤거든, 뭐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 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 니들 알아서 해. 뭐, 야, 그럼 우리도 우리끼리 하나 뭐 만들자 해가지고 덩달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성전을 하나 짓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BC 322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 지어졌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각각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한 200년간은 그렇게 나뉘어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BC 129년 하스모니안 왕조의 힐카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파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동안 축복의 산이라고 생각했고 그곳에 가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아쉬워하죠. 그러면서 아쉬워하니까 그곳을 그냥 계속해서 기도 처소로라도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계속 드리려고 했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예배 처소가 파괴되어서 없지만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예배를 드렸던 이 그리심산에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꼭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만이 정말 온전한 예배입니까? 그게 질문인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인가?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나름대로 정성껏 드렸던 그 예배도 좋은 예배인가?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가? 예수님은 일단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 예배할 때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말씀을 하세요.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이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영으로 예배한다 무슨 뜻인가? 사람은 육체, 혼, 영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 인격, 중심, 영혼을 담아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영적인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즉 몸만 와서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씀은 당시에 습관화된 예배 형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나름대로 예배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예배드리는 그 대상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며 나름대로 굉장히 잘 드린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오랫동안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습관화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형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의식을 갖춘다, 중요해요. 왜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형식과 틀만 계속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내용과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를 했고 오랫동안 나름대로 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익숙하게 예배를 잘 드린다고 자부를 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음속에는 아무런 진정성과 감동이 없는 채 그저 틀만 가지고 나갔던 그 예배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리로. 이것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들은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나름 정성껏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열정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아주 변질된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리 열정을 갖고 헌신의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정작 예배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대상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나의 의와 나의 욕심에 의해서 헌신하고 열정을 갖고 봉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늘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것이다. 맞기도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은혜를 받는 시간은 맞아요. 그러나 예배의 목적이 은혜를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은혜와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예배란 그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고백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찬양하다고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그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이 흡족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그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흡족한 기쁨을 주시고 충만한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가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도,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더 드리고 싶고 더 많은 흡족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예배고 참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예배라는 형식이 있어요. 그들도 얼마나 열심히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에 반응을 하고 응답하시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응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갖다 바쳐도 죽은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 자기네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대상 앞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요? 예루살렘의 예배는 진리는 있었어요. 지식은 있었어요. 그러나 정성이 없었어요. 영이 없었어요.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 사마리아 사람들 나름대로 열정은 있었고 열심히 뭔가는 했지만 올바른 진리가 없었고 지식이 없었던 그 사람들, 한쪽은 유대인들, 한쪽은 사마리아 사람들, 영이 없었고 진리가 없었던 그들, 열광적인 이단이었고 생명력 없는 그냥 전통을 지키는 그런 집단에 불과했던 양 두 부류를 향해서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한 가지 질문. 그래서 뭐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면, 그렇다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는가?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요. 그렇다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는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가나안 교회, 말씀드렸죠?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그냥 그런 분들이 계시는 그 교회, 수많은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집에서. 무엇으로? TV,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TV로, 인터넷으로, 방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괜찮은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현장과 장소와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정말로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왜 지금 그렇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니? 라고 아마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저도 일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한 2주 정도 주일 예배를 병원에서 TV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환자복을 입고 몸에 통증을 느끼고 시술하는 곳에 튜브를 꼽고 옆에 소변통이 달린 채 병원에서 너무너무 정말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서 TV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어요. 감동과 은혜와 눈물의 예배였어요. 정말 특별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강을 그래도 지켜주셨고 살려주셨고, 그래서 그곳에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누워서 TV로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니? 한번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까는 예수님께서 그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느냐는 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내가 어떤 마음과 헌신과 희생을 갖고 지금 예배를 드리느냐, 그 중심을 주님은 아세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길 때 부교육자로 섬겼는데 교육관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어요.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육관이라는 게 뭐 근사하게 잘 갖춰져 있는 공간도 아니에요. 그냥 주방 옆에 덩그러니 빈 그냥 방 하나, 거기에다가 의자 세팅하고 또 오르간 아니 뭐 신디사이저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거 다 와서 설치해야 되고 의자 날라야 되고 끝나고 다 청소해야 되고 얼마나 사실 번거롭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보면요, 이민교회나 아니면 정말 힘든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 그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수고를 감당하면서 애쓰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서름을 당해가면서 의자 세팅하고 찬양팀 악기 갖다 놓고 신디사이저 설치하고 드럼 갖다 놓고 그거 운반하느라고 트럭에다가 그거 맨날 오르락내리락 그거 싣고 트럭에다가 그거 보관했는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누가 또 훔쳐가서 뭐 난리 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차려져 있는 그런 공간과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 교회가 미국 시애틀 국경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시애틀 북쪽에 있는 한 도시에 살고 있는 한 형제가 매 주일마다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형제가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밴쿠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1시간 넘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출입국 관리소, 그 US 보더 거기 통과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금방 통과가 되지만 어떨 때는 자꾸만 꼬투리 잡고 너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니, 어떨 때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요 시간에 맞춰서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거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귀한 형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냐. 아니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참 귀한데 정말 힘들지 않느냐. 한국에서 어디 살았냐, 어디 교회에서 출석했냐. 청주에서 살았대요. 청주에서. 어느 교회를 다녔냐. 상담교회를 다녔대요. 상담교회. 깜짝 놀랐어요. 상담교회에서 커서 신앙생활했던, 청년부 활동을 했던 이정호라는 이름의 형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아들이죠.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국경을 넘다가 힘든 일도 당하고 어떨 때 너무 밀려가지고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드럼을 잘 치거든요. 와가지고 드럼으로 또 찬양하면서 이렇게 봉사를 했던 그런 모습. 여러분, 장소가 중요치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뭘 그렇게 고생을 해 싶을 수 있지만,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한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고와 헌신이 귀찮거나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수개월 동안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큰 별을 보고 와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없었어요. 다만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있다기에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값진 귀한 예물을 바치고 다시 먼 거리를 되돌아갔지만 그들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고생했다, 괜히 수고했다, 헛수고했다 투덜대지 않습니다. 왜요?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있다기에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향유 옥합을 깨어 바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만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더 귀한 게 있으면 아마 더 드렸을 거예요. 왜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있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수고롭고 고생스러울 수 있지만 값진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에는 이처럼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요. 수고와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없는 제사는 감동이 없어요.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을 아주 이렇게 풍자를 한 그런 내용의 글이 나와요. 몇 가지 부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부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멀뚱하니 강단을 응시하며 사실은 딴 생각을 하는 딴 생각파, 주보의 밑줄을 긋고 교정까지 보는 꼼꼼한 읽기파, 수시로 시계를 보는 안절부절파, 틈틈이 옆 사람과 글로 대화를 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오늘도 설교 꼬투리를 잡는 시험 채점파,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며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 여러분 어떤 부류에 혹시 속하고 계세요? 속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어떤 희생과 헌신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요. 교회가 몸이라면 예배는 심장이에요, 심장.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된 예배를 드리면, 영과 진리로 그 주님을 만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자, 이 여인에게 생긴 변화를 한번 볼까요? 4장 28절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지금 물길로 왔어요. 물동이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팽겨치고 가는 거예요. 그 소중한 재산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아마 믿질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니까 이 여인이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생기는 변화예요.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있을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아니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당교회는 예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 공간에서 좋은 음향 시설과 또 기가 막힌 영상 장비와 멋진 찬양과 또 설교와 매끄러운 흐름과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영과 진리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발견될 수 있을 만한 정말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있는가, 만나고 나서 수가성 여인처럼 이렇게 변화가 있는가, 급격한 변화이든 점진적인 변화이든 요즘 내가 뭔가 변화가 되는 것 같아, 내가 요즘 뭔가 좀 이상해, 내가 옛날하고 좀 뭔가 달라졌어. 여러분, 그것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에 최선을 기울여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질 때, 그런 예배자들이 더 많아질 때 이 공간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우리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아닙니까?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위엄과 그 놀라운 능력이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여 나를 지으시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껏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예배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 만난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2017년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은혜받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이고 습관화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희생이 더 구체적이고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